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 13일 수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3기를 마무리하게 되고요. 다음 주 한 주 휴식한 후에 4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소친교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레위기 23장 하반부하고 레위기 24장을 볼 건데 23장은 절기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속죄일과 초막절, 가을의 절기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막규례, 신성모동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24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 두 가지를 또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3장 27절에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요, 1년에 단 하루, 온 백성이 모든 죄를 용서받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날 개역개정의 표현으로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리고 세번역의 표현으로는 고행하며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은 금식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금식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렇게 고행하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죄사함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해하면서 나를 낮추는 거룩한 아픔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해보복법인데요. 24장에 나오죠.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유명한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법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 4장을 통독하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여버렸던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77배의 복수를 다짐하는 그 노래를 우리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내가 받은 피해보다 훨씬 더 가혹한 복수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안갚음을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너 눈을 다쳤어? 그럼 저 사람 눈 때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받은 피해 이상으로 과도하게 갚지 말아라. 공의와 자비의 어떤 한계선을 그어주시는, 그만큼만, 거기까지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아흐렛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각종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드렛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안 증거궤 앞에 처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 상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향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레위기 24장 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한 이 레위기 24장 전반부에 이 기쁨의 절기에 참 잘 어울리는 아주 따뜻하고 은혜로운 성막 규례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 안 순금상 위에 늘 올려두었던 12개의 떡, 즉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고운 밀가루로 떡 12개를 구워서 두 줄로 상 위에 차려놓게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떡상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신전들에도 음식을 차려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신을 배불리 먹여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이 배가 고프면 노해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잡수시려고 떡을 차려놓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상위에 놓인 이 12개의 떡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연약하고 허물 많은 12지파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식탁의 교제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굶기지 않고 먹이겠다. 너희 12지파 중 단 한 지파도 내 상에서 소외되거나 잊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내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설병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원한 언약의 진짜 의미입니다. 떡이 상 위에 진열되어 있다. 그것도 항상 진열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단 한 번의 끊어짐도 없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청각 교제로서 그 자리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진설병의 언약이 어떻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완성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셔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마침내 우리를 또 한 번 영원한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친히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의 줄인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제사장이 그 떡을 먹는 것을 상상만 해야 했지만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의 떡을 취하려고 발버둥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12지파를 빠짐없이 챙기시듯 나와 내 가족을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배고프고 지칠 때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충만한 배부름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